우리 찬송가 450장 같이 부르십시다. 450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함께 드리십시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 같은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잠시 잠깐 끝날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혼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생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지혜를 잘 배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잘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오늘 4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그 17절을 보시면 16절부터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뭐 자랑할 수도 있고 뭐 안 하면 더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죄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한 이야기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기는 이유가 지금 오늘 경고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헛된 자랑들 오늘 13절 보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렇게 잘 장사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익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어떤 이문을 남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권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주 악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 자체를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단 말입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루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복의 결과가 뭡니까? 부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 좋은 집을 갖게 되고 좋은 차를 갖게 되고 교회도 크게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복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딱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뭐 큰 이렇게 이익을 이루는 것을 악이다. 그리고 그렇게 큰 부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그 재물이 여러분 그 3절을 보시면요,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이 말은 쌓아놓은 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냐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 증거란 말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은 거지요. 그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를 지옥불에 이렇게 심판받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런 말씀이 그냥 쭉 읽어도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왜냐면요, 우리 속에는 열심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내고 그래서 부가 쌓이고 신분이 상승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죠? 그래서 이제 축가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러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재물을 갖지 못한 자들, 그런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한 자들은 그것은 무능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딱 그것이 그냥 여러분 우리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그냥 가치 그대로입니다. 우리 삶이 그냥 그런 그 가치관으로 딱 그냥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말씀은 그냥 들으면은 잊어버려요. 그냥 조금 조심하라는 것이 모양이다. 혹은 좀 더 나가면은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이것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 뜻이면 꼭 앞에 붙이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주의 뜻이면은 이루어지게 되게 해주. 내 욕심으로 다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내 욕심으로 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도 주여 이것이 주의 뜻이면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재물도 이거는 가치가 중립이지 재물을 잘 쓰면은 좋고 재물을 잘 못 쓰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부한자들아 그 재물이 너희들이 지옥 갈 그 재판하는데 증거가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자세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말이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빠졌는 모양이다. 그리고 우리 가치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쭉 읽으면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만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16절,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허탄한 자랑이 지금까지 이제 허탄한 자랑이 그 14절에 보시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생명이다. 그 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큰 성취를 이루어냈다, 큰 교회를 세웠다, 그죠? 막 큰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허탄한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악한 것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착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11조 딱 바치고 나머지 19은 내 거니까 내가 이런 것을 좀 누릴 자격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쟤들처럼 게으르게 쟤들이 잘 때 나는 자지 않았고 쟤들이 놀 때 나는 놀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래서 아주 사치하게 지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은 저들은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해 착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구제도 조금 하고 이렇게 없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딱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계획을 세워야지. 그러면서 좀 이렇게 나눠주면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자기 입장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돕는 것도 섬기는 것도 이렇게 돕는 것도 그래서 낮아지려고 하면은 주님이 낮아지라고 했다. 주님이 낮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네가 바닥인데 너 더 낮아질 게 뭐가 있느냐? 높아져야지 낮아지. 주님께서 낮아지라고 하는 말은 높은 사람 보고 낮아지라는 것이지 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너 같은 거 보고 네가 낮아질 게 뭐가 있냐?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높아져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라는 말씀은 우선은 높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3, 40년 전에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아갖고 얼마나 낮아지려고 높아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추락을 다 시켜버리잖아요. 그죠? 추락을 시켜버려. 그렇게 해서 높아진 사람들은 다 수치스럽게 다 넘어지고 쓰러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향수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읽었으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이걸 좀 실제적으로 좀 우리 삶에 적용이 되도록 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씀을 그렇게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이 여기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조금 무슨 구제 좀 하고 착한 일 좀 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세상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시고 창조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도 말씀하셨고 잠언에서부터도 계속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것은 무슨 착한 일 조금 하고 뭐 어디 가서 구원받았으니까 조금 이렇게 내 것 같고 뭐 이렇게 선한 일 좀 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말만이 아니라 믿는다. 지금까지 야고보서에 다루는 것이 그 얘기잖아요. 말은 하면서 그 하는 것은 보면은 그 말하고는 반대로 한다. 말하는 대로 그렇게 존재가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고백은 가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그냥 삶으로서 나타나는 존재 자체,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13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떻게 1년을 머물면서 어떻게 장사해서 이문을 많이 내리라. 그래서 이런 이익, 이런 재물, 이런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금도 내 신분 상승, 내 권세, 내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재물을 모으려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냥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15절 도리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이 바로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도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9절 30절 쭉 나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내 잘난 것, 내가 이루어낸 성취, 내가 이런 일을 이루어냈다, 이런 허탄한 자랑,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보면요, 부한자들 들으라. 부한자들은 물론 예수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렇게 부를 위해서 부가 최고의 목적이고 가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죠? 여기 부한자들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냥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재물이 신인 사람들을 향한 경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어서 들으면 좋겠지요.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그래서 이 불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그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능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목사가 유능해서 큰 교회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말을 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교전에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 앞에 가면은 이상하게 몸이 움츠러진다 그러거든요. 아니 목사님 아니라고 하는데도 서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니라고 하면서도 교회 규모가 좀 있으면은 어깨가 딱 벌어지는 거죠. 그죠?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러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가 교회에서도 존재의 어떤 그 질을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실력이 있고, 소위 말해서 부가 있고, 그죠? 권세가 있고, 교회가 크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유능한 목사고, 좋은 목사고, 그죠? 실력 있는 목사고, 예수 잘 믿는 목사고, 축복받은 목사고, 이게 축복까지도 다 연결됩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거든요. 없고 도리어 부한 자들에게 대한 경고는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죠? 뭐 성경은 아무리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만 하든가 말든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그게 아닌데 뭐 그러냐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권세, 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공정이 뭡니까? 경쟁해서 이길 사람이 이기고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거나 그것을 이렇게 가지면 그건 불공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죠? 이런 이론들, 이런 사상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다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빨리 아니라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가 내려놓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도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되는가? 자꾸 이렇게 주님 보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뭐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죠? 주님 그래도 와서 살아보세요. 그죠? 그래도 좀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려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좀 더 많이 갖게 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섬기도록, 그죠? 나누도록 주님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나에게 없는 것은 그냥 내가 자존심이 있지 절대로 얻어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다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이잖아요. 그죠? 악인데도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절대로 난 도움 안 받는다. 내가 도와주면 도와줄지언정. 이게 교만이지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 내가 중심이 된 내 나라죠. 다 내가 유능하고 내가 위에서 다 모자란 것을 채워줘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창조의 섭리고 원리고 뜻이에요. 그렇죠? 이 가정이 바로 교회가 이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가정으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족들끼리는 다 자신의 이렇게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은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은사를 다른 사람을 다른 그 지체들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으로, 이게 그냥 존재입니다. 이게 그냥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같이 사는 사람들, 작은 예수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큰 불을 이루어서 착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혹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그렇게 해서 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4절 보시면은요,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싹이 소리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 불의하게, 재물이 목표니까요. 불의하게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의하게, 넌 줄 것을 안 주고, 종업원 줄 것을 안 주고, 그리고 달라고 하면은 그것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 법정에 끌고 가서 여러분 합법적으로 그냥 이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들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아무리 재판 가면은요, 돈 못 받은 사람이 뭐 이런 그 불이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다 집니다. 세상에 지금 세상에 이렇게 정치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부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목적인 사람들, 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야죠, 그죠?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것도 세상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여러분 이 야고보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베드로전서거든요. 베드로 서신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런데요, 2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환들아, 종들아,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롭고 불의한 자들에게도 순종을 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받을 것 못 받고 받을 대우 못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심판자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불의를 당해도 이렇게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받으면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20절, 죄가 있어서 매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런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불의로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려면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주여 힘을 주옵소서, 이 세상을 확 불의한 자들을 쓸어버리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그걸 공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꾸는 공산당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미에서 발생한 해방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신학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세상을, 불의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계속 참고 견디고, 이 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이 참아라. 그러면서 참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마지막 심판까지 계속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시련들이 세상에 있어요. 코로나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일종일 수도 있지요. 그렇죠? 이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계속 참고 견디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들이 인심판, 불심판, 무슨 나팔심판, 대접심판도 다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 어느 날 이루어지는 완전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은 그들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항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 13절부터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은 부를 믿고 재물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재물을 많이 얻고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말한 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속도 그런 것이고 그렇게 자꾸 되어버리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의 삶들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이 말씀으로 잘 한번 비춰보십시다. 어떤 가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재물을 믿고 사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